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직장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뜨거워지는 열기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더위를 이기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더위를 이기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초대 국어학자요. 우리나라 국어에 기표를 놓는데 아주 시리한 영향을 끼치셨던 양주동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지은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이분의 이 시를 보고 감동을 받은 이응열 씨가 곡을 붙여서 유명한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 희생은 가히 없어라. 세 번째 단 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 속엔 한 가지 소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이 세 번째 단의 이 표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자녀들을 향한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소원을 가진 한 어머니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요,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이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으로 예수님께는 이모가 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모가 사촌들이죠.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지.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 예핵관 뭐 그럴까요?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인적 관계가 있는 그 살로메가 와서 드리는 부탁, 그것을 보고 그런 인적 관계를 갖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또 경쟁 심리를 가졌던 제자들은 상당히 그 모습을 분하게 여겼다고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한 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시는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했다. 즉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간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물론 예배이기도 하지만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기도하셔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기도를 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해야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이 세상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끊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뚫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기도는 부탁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권면이 아닙니다. 충고가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6일 동안 그 정성을 다하여 창조한 에덴 동산을 기꺼이 맡기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셔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능히 응답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내가 이 땅을 하는 거룩한 양떼로 채우리라.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고,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어느 정도 키우려면 이제 자식이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야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기대서 부모님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 철이 들어도, 아무리 신앙이 커도, 아무리 신앙이 단단해지고, 아무리 신앙의 위대한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도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열림이 많아질수록, 사명이 많아질수록 기도는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의 곳곳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일한다.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일한다.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줄 수 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녀를 데리고 와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20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아들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세베대의 아들은, 세베대의 어머니는, 아니 세베대의 아내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고, 성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성인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신앙을 물려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교육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꼭 부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요즘 교육에서 많이 활용하는 체험 학습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집에 있고 또 직장에 있는 것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데리고 나오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도록 우리 훈련을 해줍니다. 그래,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나와 한두 살 먹은 아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얼마든지 예수님께 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벼라산에 올라가실 때 중요한 순간마다 이 야고보와 요한 꼭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꼭 데리고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세 명의 제자 데리고 가셨어요. 중요한 순간에 다른 제자를 못 데리고 가도 이 세
명만 꼭 데리고 가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데리고 나와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이야.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녀들의 믿음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교육학에서 자주 쓰는 말이죠. 말을 냇가까지 데려고는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 없어요. 물을 마시는 건 말이 마셔야 돼요. 그러나 물가로 데려오는 것까지는 주인의 책임이에요. 목자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 품으로 데리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에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들은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구한 게 뭘 모르겠어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없어서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뭘 구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 제가 새벽에 예화를 자주 들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엄마가 갖고 나오는 칼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애가 막 달라고 엄마가 요리하고 혹은 뭐 갖고 나오는 칼이나 가위를 이제 가지고 요리도 하고 뭔가를 만들고 그러면 애가 신기하니까 그걸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울고불고 하죠. 그래도 안 주잖아요. 근데 달라고 하면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게 뭔지 알아? 알고 달라는 거냐? 이거 큰일 나. 그거 모르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말이에요. 너 지금 네가 구하는 게 뭔지 알고나 구하는 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지금 네가 구하는 게 뭔지나 알고나 구하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뭘 모르고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꽂혀서 내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기도해. 물질 달라고 기도해. 그래야 네 영혼이 죽는다. 자녀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그래야 네 자녀가 신앙을 떠나서 네 자녀의 영혼이 죽는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세상에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17절부터 19절 지난주에 설교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오직 축복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중요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신앙 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 신앙 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 기도 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 간구 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이거 기억하세요. 십자가 없는 기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 없는 삶은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이루어도 그 잘못된, 알지 못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 십자가와 관계 있는 것 구하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뒤에 오는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그 축복을 가지고 헛된 짓 안 하고 딴짓 안 하고 곁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고 돈이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서 돈을 버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더 심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커스는 부익빈 빈익부예요. 부한 자는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는 부해진다.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26절부터 28절의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래도 바둥바둥 애쓰고 노력해도 그 자리에 오를까 말까인데 어떻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데 종이 되라는 날인가? 어떻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낮아지가 하는가? 도대체 섬기는 자가 어떻게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는 왜 종이 되게 되는가? 종이 되어서 어떻게 그 으뜸의 자리를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까? 이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섬기는 자가 어떻게 큰 자가 됩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그래도 우리보다 앞서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내려가라. 더 내려갈 곳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더 내려가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주님이 들으신 깨달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네 생각으로 안 되는 거, 네 생각으로 가능성이 없는 거, 네 생각으로 길이 없는 거, 방법이 없는 거, 그걸 내가 하는 거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이 말씀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더 낮아집니까? 어떻게 더 섬겨야 되는 겁니까? 지금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길을 택할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너 다윗 알지? 알지요? 다윗은 어떻게 했니? 그래서 다윗의 삶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으뜸이 되고 싶었죠. 그는 늘 섬기는 자리로, 늘 종이 되는 자리로 택하여 내려갑니다. 골리앗을 죽였어요. 일약 스타가 됩니다. 많은 여인들이 칭송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높입니다.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울왕 그리고 그의 신하일 뿐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올라갈 정도 되지 않습니다. 으뜸의 자리에 설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로 내려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온 전국을 찾아 헤매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후의 기회가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섭니다. 신하들이 당신이 못하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가만히만 계세요. 가만히만.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아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낮은 자리를 택한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양반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나한테는 원수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나한테는 원수가 되어서 나에게 칼끝을, 창끝을 가지고 와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그래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낮아짐의 자리에 내려갑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다윗이고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가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표는 늘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나오는 별도 다윗별이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꿈,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가졌던 요셉. 그러나 그는 한없이 낮아짐의 자리에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3장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요셉이 단 한마디도 자기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원통합니다. 나는 지금 모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도 무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한 번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한 숙제를 한 가지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낮은 자리를 택하고 계십니까? 섬기는 자의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 요한과 야고보처럼 여전히 으뜸이 되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만 구하면서 그 자리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소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큰 숙제를 하나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를 택하고자 하는 갈등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섬기기 위하여 목사가 되고 섬기기 위하여 장로가 되고 섬기기 위하여 권사가 되고 섬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낮은 자리, 이 작은 교회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믿음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몸부림치며 함께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